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사랑이겠죠.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팍팍 와닿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원망도 해요. 그리고 불평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 하나님은 없으신가? 아, 니체가 얘기했던 대로 신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졸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왜 교회를 졸업을 하니 하나님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스위트하죠. 스위트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굉장히 아픈 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다 스위트한 것만 생각해요. 초콜릿 같고 밀크 같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상처는요, 굉장히 아픕니다. 약을 발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안 돼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교인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온 반인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갈급하지 않으시지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뭐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간에 사랑을 받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받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다시 리턴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쉐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아주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수십 년을 다녔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녔던 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이것 또한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얼만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면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왼쪽으로 흘려보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희한한 성질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이 고여서 썩는 냄새, 여러분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가방 속에서 바나나가 썩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안에서 바나나 하나가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완전히 썩었어요. 개미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러면 그 냄새가 보통 고약한 냄새가 아닙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 입씩, 한 조각씩 나눠서 먹을 때 그 향긋함,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다 꽉꽉 넣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동화책에서 나온 헬렌 켈러라는 그런 사람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제가 지난 5월에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총회 참석도 있고 후배 교회 집회 부흥회도 있고 해서 아틀란타 위에 있는 헌스빌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헌스빌이 가보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꼭 뉴질랜드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씨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 여기가 이게 참 시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헌스빌에 나사 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도시라고 그러더니만 나사가 있대. 그리고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헌스빌에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이 거기 있어요. 효성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작은 도시냐? 형, 그래도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에 정말 이 우주를 계획하는 그런 미항공 우주국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효성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보다 형 한 군데 가봐야 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데? 했더니 헬렌 켈러의 생가가 1시간 반을 차 타고 가면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왔던 헬렌 켈러의 생가를 가본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너무나도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헬렌 켈러의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거기 제가 강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쪽에 남부 쪽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서부터 거기까지 적어도 4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의 땅이 전부 다 헬렌 켈러 아버지의 땅이에요. 그러니 옛날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살았어요. 근데 헬렌 켈러의 아버지가 노예 해방을 시켜야 할 그 당시에 전부 다 노예들 갖다 다 풀어줬다. 다 지분을 주고 지분을 줘서 내보내고 지분을 줘서 내보내고 지분을 줘서 내보내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농장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자네가 그러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들도 우리의 식구야.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넓은 땅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헬렌 켈러 당시에 썼던 물건들을 그대로 다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헬렌 켈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설리반이라는 그 가정교사입니다. 헬렌 켈러의 48년간 가정교사를 했던 이 설리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화책에서나 읽었고 다 잊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내원이 설명을 해줘요. 아까 우리 여수아 친구 영어 너무 잘하는데 저렇게 유창한 영어로 막 떠드는데 몇 퍼센트는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 퀴즈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죠. 아시죠, 그거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19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위와 뇌에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는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이 설리반이라는 분이 헬렌 켈러를 48년간 옆에다 두고 그리고 개인이 지도하면서 헬렌 켈러로 하여금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절망을 해요. 다리만 아파서 찔뚝거려도 절망을 해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려도 절망을 해요. 근데 눈까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삶의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애니라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애니는 다른 사람들만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했어요. 악을 지르고 그리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잡히면 물어뜯고 이렇게 아주 포악한 그런 그 정서불안의 증세를 그녀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 병원에서도요, 이런 그 좀 그 중증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골치 아파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빈민보호소로 옮겨집니다. 근데 빈민보호소라고 반갑겠습니까? 악을 지르고 물어뜯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도 진정제와 맞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라는 할머니가 일거리를 찾으러 이 빈민보호소에 와서 노크를 하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보호소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라는 이 소녀를 그녀에게 맡겼어요. 잘 지도를 해달라고. 로라 할머니가 다가가면 악을 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손등을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러한 포악한 증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애니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로라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 이야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라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로라의 이야기를 듣고 애니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늘 갖고 다니던 돌멩이도 있었어요. 이 돌멩이가 뭐냐면은 동생이라고 여기는 그런 돌멩이인데 자기의 죽은 동생을 얘기할 때 손에서 그 돌멩이를 놓치고 맙니다. 떨어졌으면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돌멩이를 못 주는 거예요. 막 헤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력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소에서 근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귀찮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로라가 이 애니를 데리고 빈민 보호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돌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애니에게는 4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동생, 자기. 근데 아빠는 술 고주망태였고 폭력이에요. 술과 폭력,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근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애니가 자기 입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로라가 자신과 같이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의 마음에 꿈을 심어줍니다. 이 사랑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랑에 계속해서 온도를 높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돌멩이같이 차가웠던 그 애니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로라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로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로라 할머니와 함께 늘 강가에, 강변에 있는 다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곤 했나 봐요. 그래서 애니가 그날도 늘 앉던 그 다리에 걸터 앉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은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 그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애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죽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셨군요. 나는 지금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약 기적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이미 강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기적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남성분이 가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가까이 왔습니다. Coming soon이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애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을 받게 하고 그 시력을 찾아서 그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던 애니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로라 할머니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를 도우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해가는 사랑의 화신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었던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생각에 가면요, 설리반에 대한 그런 그 세션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설리반 선생님이 입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남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누구를 맡았냐면은 헬렌 켈러를 맡고 가슴에 품고 48년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요,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해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아침 드셨죠? 집에서? 네. 사모님도 드셨죠? 네. 그렇게 먹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풀 힘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굽니까? 아니, 세상에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보셨어요? 죽어라 하고 일을 했어요.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아파도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답 한번 물어볼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못 줍니다.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번 돈이에요. 근데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벌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생긴 나의 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근데 내 지갑에 있으니까 누구 돈이라? 내 돈이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 지갑에 있지만, 비록 내 통장에 있지만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 하면은 내가 그 돈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사신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샘교회인데 처음 개척했을 때 샘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왜 샘이 깊은 교회냐? 여름 가물에 마르지 않는 샘이 진짜 샘이에요. 이 깊지 않은 샘들은 가뭄이 오면은 곧 말르고 맙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빨간 물이 생겨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위에서 목장을 하나 만들면요, 목장에서 나오는 그 축산 폐수들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되고 말아요. 근데 샘이 깊으면 축산 폐수가 있든 홍수가 나든 가뭄이 들든 늘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샘이 깊은 교회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교회에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런 그 설리반과 같은 헬렌 켈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승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라 할머니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헬렌 켈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로라 할머니와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던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안에, 말씀에 굳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희생이요, 헌신이요, 섬김이요, 실천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요, 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얼굴 바뀐 거를 인정하십니까?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 5년 전에 찍은 사진, 작년에 찍은 사진, 그리고 지난달에 찍은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지. 근데 내 얼굴이 딱 봤는데 점점 흉악해져. 아주 이상해져.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이 누구처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원래 인간이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봤냐면은 사탄이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 먹는데 저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래. 저거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대. 그게 죽을까 하노라 예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사탄이 거기다 맞잡을 친다. 맞지. 근데 있지, 죽지 않아. 너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알까봐 하나님이 먹지 마라.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딱 보니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했어요. 그래서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만 덩어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딱 따먹고 하는 얘기가, 그걸 갖고 남편에게 갑니다. 자기, 이 원래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문제야, 남자들이. 일로 와. 근데 아담이 이게 쪼다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선한 거를 딱 먹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담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너도 먹어. 자기, 너도 먹어라는 얘기에 그냥 먹고 죽었어요. 왜 먹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친구. 왜 먹었을까, 남자가? 아니야. 하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만 어떻게 죽을 수 있니? 나도 너랑 같이 죽겠다 해서 아마 같이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갔어야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용서해야 해야 되는데 같이 먹고 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거기다 퀘스천을 달아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2번, 3번, 4번만 하면 못 믿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결과가 뭡니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아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나에게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뜨리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행동으로 행동 갖고는 몰라요. 속마음이 어떤데, 사람 마음이. 그래서 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말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분명한 건 없어요. 주께서 탄식하시면 안 하면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하면 되고. 근데 자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 right now. 왜 그렇습니까? 즉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어디를 갔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했을 때 얼마 정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탁 했는데 그 즉시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쓰면은 내가 조금 있다가 은행 또 가야 되는데 내일 할까? 내일 하자 하고 내일 하는 거로 마음을 먹고 탁 돌아섰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바로 즉시 실천에 옮겨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의 대가로. 그럼 우리도 리스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내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결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면서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48년간 품으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